오늘은 나오미의 지혜로운 권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했는데 곡식단을 떠니까 한 에바 23리터 정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보인 거죠.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루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는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동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줍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호의를 입어서 누군가 도와줬다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베푼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룻의 신변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 엄청난 걸 많이 막 먹을 걸 사갖고 들어오면 돈을 안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 아이를 꼬시려고 누군가 노력했다는 걸 느끼면서 안 좋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룻에게도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느 놈이 너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했느냐,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고 온 이 며느리를 도와준 사람은 호의를 베푼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이제 상상을 나오미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게 살다 보면 자존감이 삐뚤어져서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너를 돌본 자는 나쁜 놈일 것이다, 너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말고 그 밭으로 내일은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성급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느 밭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지를 토상하게 얘기를 했죠.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거둬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삭을 줍다가 이름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 밭의 그 주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관심이 전부 이 이삭 줍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룻이 희미하게 누구 밭인지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밭에서 이렇게 많이 거둬왔느냐,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보통 잘 풀린다 그러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잘 될 때도 있고요, 뭐 어려움도 있지만 좋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너무 잘 되셨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잘 되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다, 자기 노력만 앞세우지 말고 뭐 부모님의 도움으로 스승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될 때 고백해야 될 분명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잘 되게 해주셨냐고 묻는다면 항상 여러분이 자신을 앞세우거나 아내를 앞세우지 말고 부모를 앞세우기보다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잘 됐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얘기를 듣고 룻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자, 우리 말에 물은다는 말은 옷을 샀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에 가가지고 이 옷 물려주세요. 우리 이제 그때 물은다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룻기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은다는 단어를 이해하는 건데, 레위기 25장 2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처음에 그걸 매입하지 않고 분배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셨는데 이걸 팔지 말라. 거류민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소작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땅을 소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소유로 알고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돈이 궁하고 사람이 노예로 잡힐 정도 되면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팔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25절 말씀, 25장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따라합시다. 가알. 예,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속량한다, 몸값을 지불한다, 원한을 갚아준다, 친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할 때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가알이 되는 거예요. 물러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명사형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고엘. 고엘. 예, 이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친척이 밭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친척 가운데 형이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형수에게서 자손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형수를 먹여 살리는 것, 시동생들의 몫인데 누군가 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이게 고엘 제도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축을 도대체 안 한다. 도시에 나와서 돈을 벌면 막 재빨리 써버린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백화점 가서 얼른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뭘 좀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빨리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아프리카에서는 친척이 너무 어려울 때 손을 벌리면 그걸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된대.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 때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차피 이렇게 도시에서 돈을 받아서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이 알고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는 이건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월급날 다 써버리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환경 때문에 뭔가 미래를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친척을 도와준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너무너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신 것이 모두를 어렵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친형제만이 아니라 사촌, 팔촌, 가까운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다 팔고 어렵게 됐을 때 이 보살피도록 하는 거예요. 형수를 보살피도록. 옛날에 여자들이 어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힘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없고 밭도 없고 그러면 그냥 아사 직전에 몰려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의도는 좋은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척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죗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상은 고엘 제도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척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를 돕고 죽어있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적임자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른들에게는 경륜이 있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룻은 이삭을 많이 주워 오는데 관심이 있지만 어머니는 누구의 밭에서 주워 온가를 면밀히 보고 룻의 행동 반경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많이 주워온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살피고 방향을 살피고 가야 될 길을 살피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이 존중받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부부간에도 일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남편은 500만 원 받는데 부인은 800만 원 받아. 그러니까 부인이 어느 날부터 여보, 당신보다 내가 300 더 버는 거 알지?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금액이 높은 대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기여도가 높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귀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존중받고 그들의 지혜가 교회 전체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 같이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자,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이 확인됐지만 기업을 물을 자는 친척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보아스가 그렇게 잘 도왔어.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내일은 다른 밭에 가라.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사람들 경쟁을 시키는 거야. 북한처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보아스란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참 덕 있는 사람이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다 잘해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란 이 직감, 이 신앙적인 직감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가지고 막 쑤셔대면서 동네를 어렵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 건져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역자들을 뽑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기도 다 하고 이번 주에 부임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딴 교회 가서 또 선을 봤어.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오라 그랬는데 그 교회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어제 가기로 한 교회 취소하고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역자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좋은 사람 되겠어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직장을 옮기고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최고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 이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보아스 이 사람이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회교도 가서 뭐 알라를 섬겨봤습니까? 불교에 가서 석가모니를 섬겨봤습니까? 모든 종교를 한 달씩 다 경험한 후에 교회에 와 보니까 비로소 여기에 최고의 신이 있구나 여러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하나 거치고 와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최고. 교회도 좋은 교회 많잖아요. 다른 교회 다 다녀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긴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딴 교회 안 가봤어요. 이사 와서 처음 온 교회가 오긴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오긴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다른 남편이 좋아 보입니까? 지금 사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작잖아요. 네.
제 아내가 좀 일찍 저하고 결혼을 해서 제 아내에게 조금 후회가 있다면 선을 몇 번 더 봤으면, 그래서 그런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고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딴 데 선을 아무리 봐도 제 아내에게는 최고의 남편이 저예요. 안 웃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님, 여러 부모를 겪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에요.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먼저 호의를 베푸셨어요. 다른 사랑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큐티인의 간증을 며칠 전인가 읽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목사인 그 딸이, 부모의 가난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딸이 부자로 보이는 어떤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재산이 금방 다 없어지는 거죠. 또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채우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밭에 가서 뭔가를 찾아보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가난했지만 어릴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사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평생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 같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데, 아내를 만족하고 남편을 만족하고 교회를 만족하고 이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밑에 말씀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악과 죄가 뭐냐 하면, 만족해야 될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밭에 가는 게 악이에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할 만한 것을 붙잡고 감사하면 되는데 죄의 줄에 자꾸 걸리는 거죠. 매이는 거죠. 선악과를 안 따먹고도 먹을 과일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만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말씀 3장 4절 말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시어머니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까이 가 있어라.
한 걸음 더 나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파악했다가 보아스가 눕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문화권에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아스도 부인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엘 제도를 잘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을 좀 요약을 했는데, 요약을 좀 해서 제가 적어봤는데, 자, 형제들이 사는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없고, 그래서 시동생한테 형수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형은 죽고 자식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동생이 난 형수하고 난 싫어요. 난 내 아내도 있고 나는 절대로 형수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요.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아니 이 시동생이 이 하나님 말씀에 고엘제도 이런데 이걸 전혀 시행을 안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성읍의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그랬냐고. 그랬다고. 그러면 무슨 의식을 하나 하냐면 형수가 입에 침을 모아가지고 얼굴에다가 사람들 많아서 침을 탁 뱉어요.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있는 신발 하나를 딱 뺏어요.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의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 물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룻은 몰랐죠. 시어머니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적임자라는 사인을 보내자. 어쩌면 보아스는 너에게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했고 배불리 먹였던 것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은 네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내일도 가서 한 해봐 또 걷어오고 해서 우리 창고 하나 짓고 뭐 겨우 내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 대를 이을 사람 가운데 보아스가 적임자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적절한 사람은 누구냐? 보아스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참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끊어진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적임자입니다 라는 것을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행했던 적극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아스의 발치 이불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 자리라고 봐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적임자이십니다. 제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고 합니까?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막 귀찮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얼마든지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보아스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적극적으로 내게 필요하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잘 안 내밀어요. 언제부터 안 내미냐면 이 보리가 한 해바 두 해바 쌓이면서부터 밭에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한 해바 두 해바 모으는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보리 모으는데 정신을 다 뺏겨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리만 많으면 되는 것처럼 해서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과거에는 밤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이제 집에 보리가 좀 몇 대 있다고 해서 그거 먹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밭에 나가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 없다고 봐요. 이것이 조금 잘 살게 된 나라에서 있게 되는 변화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어제 거두온 한 해바도 기적이고 내일 두 해바 받아올 수도 있지만요, 보리만 모아갖고는 안 돼요. 더 큰 변화가 필요해요. 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젊은 여자가 남의 발치에 그 이불 밑에 누우라고요? 그러면 그 흑심 많은 영감이 덮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인격에 대해서 나오미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모든 일들을 절차를 따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적극적인 사인을 보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고혈제도의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룻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부가, 어느 도시 한 가부가 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막 계속 찾아가요. 자주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자기가 악한 사람이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면, 하물며, 자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이 적극성을 가지고 발치이불에 눕는 그 룻의 행동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하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아 이게 왜 여자 미쳤어요, 왜 이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되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보리 조금 더 주는 거, 곡식단에서 좀 떨어서 또 더 가져가게 하는 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개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확실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보리 몇 대 더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끄는 거예요. 놀랍게도 적극성은 룻 쪽에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찾아와서 내가 물러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혈제도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먼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원한을 풀어주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가알이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 이런 모든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오미란 말이죠. 나오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미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 나오미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뭘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러 왔는데 설교 그만하고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설교를 하냐 하면요, 말씀을 잘 보면요 방향을 잡아요. 급하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동도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목적지를 잡고 가까운 길을 찾고 밀리는 길을 피하고 안내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보리 한 해바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